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야구 중계를 시청하다 보면 해설자들이 저 선수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힘을 빼야 해요. 그래야 좋은 타구가 나올 텐데요.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근데 운동은 분명히 힘을 쓰는 운동이기에 쓰는 활동이기에 힘을 빼서 쳐야 한다라는 해설자들의 조언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만이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 타자가 최대의 힘을 써야 하는 때는 배트로 공을 치는 순간뿐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머지 움직임의 과정에서는 이 근육의 긴장을 풀고서 움직임의 속도를 증가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힘이 잔뜩 들어가다 보면은 이 불필요한 근육들마저도 잔뜩 긴장하게 되어서 정작 힘이 들어가야 할 때는 힘이 못 들어가고 좋은 타구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나친 긴장은 부상과 또 안전사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구 해설자들이 힘을 빼야 해요라고 조언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봐도 되겠습니다. 선수들의 긴장을 풀고 힘을 빼서 몸을 이렇게 풀어주되 꼭 필요한 때에는 힘을 최대로 쏟아내야 한다라는 의미의 조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포츠 과학과 교수님은 선수들이 시합 중에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근육이 긴장하게 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욕심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번 찬스를 내가 무조건 해결하겠어. 내가 홈런을 치겠어. 반드시 내가 골을 넣겠어. 반드시 내가 내 빠른 공으로 저 타자를 산진 잡고 이번 게임에서 내가 영웅이 되겠어와 같은 욕심과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경쟁심이 선수의 몸에 쓸데없이 힘이 들어가게 만든다라고 그 교수님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힘을 빼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안에 힘을 빼야 한다라고요?
시합 중에 운동선수들이 왜 힘을 빼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신앙생활과 힘을 뺀다는 것 사이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요? 라고 의아해 하실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속에서 자기 힘을 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먼저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라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활동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였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러한 출신 환경에 따른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과 같은 구절로 시작한 게 틀림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읽어봤던 사도행전과 바울이 쓴 편지들 속에 나타난 그의 생각, 말, 행동들을 종합해 볼 때 나 바울은 사도될 자격이 절대로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이에게 사도로 섬기며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담긴 말이 오늘 1절에 나온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 쓴 바울의 고백도 우리 한번 잠시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자 죄인 중에 괴수나 다름없는 나 바울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말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 내가 사도요, 내가 전도사요, 내가 목사요 하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고 내가 저분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것을 당연시하는 사도로서 활동해 왔노라고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읽고 들었던 성경 속에서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곳의 사람들은 복음을 바울로부터 처음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등 바울에게서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렇게 교회 이름이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바울 제1교회, 바울 제2교회, 제3, 제4, 제5교회처럼 붙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지역들의 주요 도시들을 자기 이름을 따 알렉산드리아라고 고쳤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자기 이름은 철저히 지워지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맨 처음 전도한 사람이고 나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어 라고 하는 자부심마저도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서 이미 지워져 있습니다. 대신 2절 끝부분에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 모두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서 채우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한 바울의 간청 그 어디에서도 담임 목사인 내 뜻을 성도들이 헤아려 담임 목사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살게 하소서, 담임 목사가 의도한 대로 교회 공동체가 순종하게 하소서와 같은 바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매자가 서로 모르던 남녀를 연결해 주지요. 두 사람이 서로를 더욱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중매자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고서는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됩니다. 나와야 합니다. 마치 중매자처럼 바울도 하나님과 골로새 교인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골로새 교인들 모두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주시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의 사건만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도들이 죄 용서함, 즉 속량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로지 주장할 뿐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말과 행동,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점점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바울은 부탁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문맥을 볼 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라는 구절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그 영광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힘 때문에 골로새 성도님들 여러분이 강하여지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내기를 저는 빕니다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사도로서 활동하면서 자기 과시와 욕심과 명예욕 때문에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아니요, 바울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영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서만 본인은 물론이고 골로새 교인들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들이 충만해지기를 바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무엇을 남긴다고 합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이름마저도 골로새 교인들에게서 지우고자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성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품과 또한 우리들을 위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한편 바울 말고도 오늘 본문에서 자기 힘을 빼면서 살았던 사람으로 소개된 이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처음 듣고 믿었던 이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자기 욕심, 자기 바램, 자기 가치관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골로새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골로새 교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족도 온전히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남을 사랑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같은 것에 소망을 두는 것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며 매일을 살아간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우리에게 솔직히 더 편한 선택인가요?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덜 되는 것인가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답을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귀에 들려온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은 편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쉽지 않으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쪽을 선택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자기 힘을 빼되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서만 자신의 삶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자분, 힘 좀 빼세요. 4년 전 저의 마지막 사랑니를 발치할 때에 힘을 빼라는 말을 제가 주치과 원장님께 몇 번을 들었는지 이 손으로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치과에서 발치를 하신 분들은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상상이 가실 겁니다. 발치에 들어가기 전 의사 선생님은 마취하면 하나도 안 아프니 걱정하지 말라고 환자를 안심시키지요. 하지만 치료용 의자에 앉을 때부터 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손을 꼭 움켜쥐지요. 게다가 마취 바늘이 들어갈 때부터 아픔과 공포가 가중이 됩니다. 마취를 하고 눈을 녹색 헝겊 같은 것으로 가려놓기는 하지만 이 공사 작업할 때나 쓸 것 같은 큰 발치기구를 가지고서 사랑니를 붙들고 흔들어대는 게 온몸에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 저도 모르게 주먹이 꼭 쥐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맙니다. 발치가 끝나는 데까지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는 긴장에 긴장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몸에 힘을 꽉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경직된 몸 때문에 발치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환자나 의사나 힘이 더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친절했던 선생님의 목소리에도 점점 짜증이 묻어나옵니다. 거참 환자분 힘을 빼야 발치가 빨리 끝난다니까요.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은 자기 병원을 찾아온 환자분 중에 치료실도 아닌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기절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어린 시절 치과에서 너무나 아픈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여전히 그분께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기절했던 환자분은 금방 깨어났고 조금 진정한 후에 치과 치료도 잘 받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막상 치료를 받고 보니 별로 아프지 않으니까 기절할 만큼 긴장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그분은 멋쩍게 웃으며 귀가를 했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 속의 골로새 교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근육에 자신의 힘을 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두려움과 또는 욕심 그리고 미래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함의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예수께 맡겼습니다. 힘을 빼고서 자신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골로새 교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힘을 그들은 뺐습니까? 자존심. 남에게 내가 먼저 섬김받고자 하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그 힘들을 신앙의 근육 속에서 빼고자 하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과 교리를 더 많이 안다라고 하는 자부심에서 근거하는 그 힘들을 그들은 빼고자 했습니다. 대신 그 빠진 자리에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서만 채우는 것들을 기뻐하며 또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먼저 남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아직도 내 힘을 빼지 못한 곳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 아니면 장면이 순간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가지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내 힘 아니면 내 욕심은 내려놓되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용기와 은혜로서 살아가고자 애썼던 골로새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우리 함께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근육 속에 내 자존심과 욕심과 우월감 아니면 나만 옳다고 하는 마음에서 근거한 힘들은 모두 빼버리기를 원합니다. 대신 그 빈자리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내 신앙의 근육들을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서 강하게 되었고 힘든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써 기쁨으로 그 순간을 참고 견디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 앞에 고백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